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거의 끝이죠. 1313페이지 정도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스가랴 1313페이지 정도.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스가랴서는 학개, 말라기와 더불어서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위대한 과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전제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소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전체를 여는 대문이면서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준엄하면서도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이 실패의 길, 곧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했던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그 조상들의 그 역사, 즉 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일을 반복하면 동일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과거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동시에 또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그 잘못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역시나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잘못하면 또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 갔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주인을 전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 살았으면,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완전히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초청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을 허물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만나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회개의 주도권, 관계의 주도권,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은 과거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던 조상들도 죽었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도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 역사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대언했던 심판의 말씀은 조상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했던 역사가 바로 그 증거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회복과 구원의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역시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데가 없는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